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있었는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제자들 위에 머리 위에 그 사도들 위에 그 성도들 위에 특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여서 함께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다 같이 외국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순절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자신들의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언어들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제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러한 일을 자신들의 언어들로 들은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전에도 물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 오셨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500여 성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다 보이셨고, 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승천하셔서,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정말로 왔습니다. 와서는 아주 더 강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시기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기예요. 교회가, 물론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늘 있었죠.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니까. 광야교회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로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더 강력하게 이제 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대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이 시기, 시작점, 아주 중요한 성령님이 임재하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뗀다는 건 성찬을 행하는 거죠.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약 시대를 보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죠? 사울을 통해서, 장인이자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오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이자 동시에 선지자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를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신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신이 그 주체가 돼서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도 시편의 구구절절 얼마나 아름답게 놀랍게 기록해 놓은 그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데리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몰랐어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와야 하는 걸 몰라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니까 그 수레가 덜컹덜컹하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쓰러질까 봐 잡았잖아요. 법궤를 건드린 순간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해서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에 이러한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은혜가 넘치는 이제 은혜의 그러한 시대로 살아감에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 지금 초대교회 시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본격적으로 더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이 초대교회 때에 이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함께 지냈다고 했어요. 함께 지내며 이 초대교회 모습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돼서 성전에 거하고 날마다요. 날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성찬하면서 교제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도 호감을 얻었다. 온 백성에게도요.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소유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때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겁니다. 공동 소유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는 거짓말로 하면서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속였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미 알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 차서 너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도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걸 판 뒤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냐.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의 한 선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지금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사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3시간쯤 지난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와서 이 일이 있은 줄 모르고 남편에게 이루어진 일을 모르고 베드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입니다. 또 거짓말을 했죠. 이 삽비라도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너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즉사했습니다. 이 삽비라도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두려움, 이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령님께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대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수가 없는 존재십니다.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홀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장 두려우신 분,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얼마나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이거 신약 시대고 지금 초대교회 때입니다. 즉사했어요. 이 부부가 왜 즉사했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이들은 구원받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 가서야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궁금증은 갖고 있으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0%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셨고 죽이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사도행전 2장에도 큰 두려움이 임했을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계속 아름다움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요.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일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심지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믿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교회가 지금 날마다 더해지면서 세워지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한데 이러한 일을 그냥 지나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니까 이 두 사람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모르는,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할 수가 없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의식하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내가 순간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순간에라도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물론 아는 것처럼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교회, 가장 첫 번째는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종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우습게 여기고 세상도 우습게 여기고 이 사회, 세상 사회도 우습게 여기면서 욕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이러한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만하고,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시고 독생자시고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설교했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 큰 두려움이 임했더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받고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마음이 찔려서. 이게 바른 반응이죠. 정말로 선하고 좋은 열매입니다. 이 반응이 나왔더니 베드로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죄들을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의 선조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면 또 교만해지고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구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을 보면서 답답하다. 왜 그랬을까?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늘 바라봐야 되죠. 남을 비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자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다 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그까짓 거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벌벌 떨고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거 아닙니다. 이 악마가 주고 세상이 기뻐하고 주는 그러한 공포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그 무서우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그분 하나님만을 정말로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회개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배경 바탕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사랑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져서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느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지만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영어로 마더 네이처가, 저 자연의 엄마가 진노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진노해서 이러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이러는 것이다. 기후 위기로 이러는 것이다.
사람들의, 그러면서도 그건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파괴시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1 원인이 되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특별히 누굴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특별히 교회들에게, 특히 교회에서도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동시에 종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을 주신, 물론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지만요, 거룩한 성도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은 그냥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시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자신이 생각할 땐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집어넣고 고문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증인으로 서 있던 자신인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자기를 사도로 삼았다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은 늘 언제나 교회의 핍박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가뒀던 자, 모르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런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는데도 바로 일어나서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다시 그대로 이어서 하던 대로 이어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음행의 문제도 있었는데, 음행은 이방인들, 그때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잘 거론되지 않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5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음행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댔다. 오히려 슬퍼하지도 않았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은 거 아니, 살아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영도 함께 있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그 음행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성령님 안에서의 지금 이 선포를 들어보세요. 사탄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을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음행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썩어서 우쭐대고 슬퍼하지도 않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사탄에게 그 사람의 몸을 내줬다는 겁니다. 멸하도록. 이것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덩어리 전체를 뜨게 한다. 이 누룩은 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덩어리 그 조그만한 누룩도 초파리 한 마리도 그 오일의 기름에 떨어지면 그 오일을 다 썩게 하고 냄새를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다.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컸던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니까요, 오히려 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담대한 자들이 돼서요,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 기독교 단체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하기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니까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잠언 1장 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게 나가는 거죠. 잠언 14장 2절에도요, 자기 곧발음 속에서 걷는 자는 왜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죄 유혹이 올 때에도 그 순간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움이 그 압도당하면 그 죄덩어리 쳐버리는 겁니다.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죄를 짓는 그거는 잠깐이지만, 죄의 그 쾌락과 즐거움은,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무서운 벌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쳐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쳐버리고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는요, 사무엘이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사울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왕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 왕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말씀을 지키세요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 지금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해도 합니다. 해도 말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이교도들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세요. 벌벌 떨면서 합니다. 장소 불문이에요. 가짜 살아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도 라카룸에서도 그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은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자기 가족들이 다 저주 받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가짜 우상들도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 아시는 것처럼요. 성도들 두려워해서 음행죄라든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 떠나갈까 봐. 세상 법을 두려워해서 침묵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고, 감옥 갈까 봐, 벌금 물까 봐 무서워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벌금, 감옥, 그게 두려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이사야 50장 10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이는 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용하는 내 종이다.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는데 너희가 어찌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모세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서 나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무슨 주님의 종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절대. 주님의 종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해요? 사도들을 왜 두려워하죠?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참 종이라면 그 종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부터 해서요. 저희 모두가. 저부터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생각하게 해주면서 이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때에,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이때에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두려움으로 우리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심으로 섬기시며 살아가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전 교회가 우리나라와 호주와 미국과 어디든지 전 세계 주님의 교회들이, 특별히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직분자들이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들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